이제 다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4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
주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의 사랑하는 여종으로 하여금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성도들이 주 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주님 홀로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제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944년 4월 달에 소련이 루마니아를 침공하게 될 때에 루마니아의 공산주의자는 75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구두를 만드는 전직 제화공이었던 니콜 차우셰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탁월한 조직력으로 공산당 청년동맹의 총비서가 되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며 결국엔 1970년대 초 루마니아의 대통령이 되어 무서운 독재를 자행했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루마니아의 모든 백성들은 톱밥이 섞인 빵조차 얻기가 힘들었지만 차우셰스크와 고위 관료들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대단히 바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나의 사치는 필리핀의 독재자 이멜다의 사치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비밀 경찰들은 반정부 인사들을 무섭게 탄압하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더 탄압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의 많은 루마니아의 목회자들은 정권에 협조를 했지만 협조하지 않은 목회자 중에 라스질로 토케스라고 하는 개혁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987년 개혁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교회는 전 정권의 동조자였던 전임 목사에 의해 참 예배가 실종이 되어지고 교회는 아주 적은 숫자만 남아있는 연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교회로 퇴락해 있었습니다. 그 전임 목사가 1987년 초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새로 젊은 목회자 토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케스는 부임을 하면서 서로 따뜻한 목자가 되어주자 라고 그렇게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참된 예배 회복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와서 그 교회는 2년 만에 5,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큰 교회로 발전하게 되어졌고 루마니아의 수도 이 도시에는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위기를 느낀 공산정권은 그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해서 주일마다 비밀 경찰들이 어깨에다가 귀한 총을 메고 수갑을 흔들며 교회 정문에 서 있었으며 그래도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자
마침내 비밀 경찰들은 토케스 목사를 직접 탄압하면서 식량 배급표를 중단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전화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한 중직자는 목사 타도 명령을 거부해서 공원에서 시체로 발견되어졌고, 토케스 목사도 사명의 괴한에 의해서 얼굴이 찔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루마니아의 비밀 경찰은 토케스를 죽이면 오히려 위대한 순교자로 만들 뿐이라 생각을 하고 그에게 1989년 12월 15일까지 그 지역을 떠나라고 추방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그날 비밀 경찰들은 토케스를 추방하려고 교회 앞까지 왔지만 교인들이 인간 방패를 형성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른 교회도 합류하여 인간 방패의 벽은 더욱 두꺼워졌고, 그들은 곧 시위대로 변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라고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12월 17일 새벽 마침내 비밀 경찰은 인간 방패를 무력으로 뚫고 토케스 부부를 피투성이로 만든 후에 연행해 갔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본 성도들은 광장으로 몰려가게 되어졌고, 그날 밤 군대는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해서 수백 명이 쓰러지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전진해서 8일 후가 되는 1989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어 루마니아의 공산정권은 무너졌고 차우세스크 대통령은 사형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보여주어야 될 모습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 베드로전서 제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는 그런 표현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선생이 우리에게 주님처럼 고난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고난을 통해 죄를 끊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미국 교도소 선교회 회장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행복의 관건이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 하늘을 쳐다보고 실패를 통하여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후 156년 2월 22일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 86세의 폴리갑 황제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서머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참으로 총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 나는 당신의 고결한 인격을 존경합니다. 연세도 많은 당신을 저는 절대로 죽이고 싶지 않으니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주관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폴리갑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주 예수님은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폴리갑 목사님은 화형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제 나타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한 이 7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대로 소아시아라고 불리어지는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회교 국가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도 대부분 사라졌지만 지금도 서머나 지역을 가게 되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우뚝 세워지고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때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keep going 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해석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목표를 그리면서 꾸준히 내가 할 일을 계속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표는 우편물에 꼭 달라붙어 가지고 목표물을 목표 지점에 기어이 도착하게 만들듯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란 이방인의 뜻을 버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방인의 뜻인 욕심과 쾌락주의와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시고 있고, 이방인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의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여러 해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미국의 억만장자, 한때 세계 제일의 부자였던 하워드 휴저의 삶을 그린 에비터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워드 휴저라고 하는 이 세계 제일의 부자의 목표는 언제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조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명성을 얻으려고 할리우드에 진출을 했고,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고 수많은 여자에게 돈을 뿌렸고 더 많은 스릴을 느끼려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설계해서 만들고 직접 조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하여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2명의 미국 대통령 선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더 많은 것이 그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는 더 많은 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워드 휴저라고 하는 이 세계 제1의 부자는 메마르고 공허한 삶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고 손톱은 문드러지고 이빨은 검게 썩어지고 수많은 종양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 수많은 주사바늘 자국을 남긴 채 억만장자 마약 중독자로서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공한 것 같아도 성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등산가들은 가끔씩 영어로 폴스 서밋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짜 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정상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막상 그 정상에 오르면 그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진짜 정상이 저 멀리에 있는 그런 현상을 폴스 서밋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단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짜 정상을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욕심과 쾌락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진짜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도달하려는 목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현자 한 분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자는 그를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죽일 듯이 물속에다가 그의 머리를 쳐박아 버렸습니다. 청년은 사력을 다해서 물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청년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 현자는 그에게 말하기를 물속에 있을 때에 무엇을 원했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공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자가 말하기를 자네가 물속에서 공기를 원했던 것만큼 사심없이 사력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군중 심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마음판에 새긴 다음 그 일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일 막는 그런 대적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죄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 진짜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쾌락과 욕심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성결하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기독교를 비방하는 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인터넷 안 들여다보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도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이유가 되지 않는 감정적인 그런 비방의 글들을 많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탤런트 영화배우들이 잘못되어진 비방글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수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제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이유 없는 비방을 받을 때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했을 때에 비난을 받는다면 회개할 것이고, 잘못이 없을 때에 비방을 받으면 성도에게 들려진 가장 소중한 무기 기도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사이에 여러분들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미리 그런 자포자기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이 말을 자구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그야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란 이미 복음을 영접하고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해석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또 정말로 감사하다면,
그 은혜를 열심으로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완전한 그런 여객선이 가라앉을 때 승객 중에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부흥사이면 존 하프라고 하는 목사님도 타고 있었습니다. 존 하프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새로 부임하기 위하여 그의 딸 나나라고 하는 딸과 함께 시카고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로 가기 위하여 이 타이타닉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배가 빙산과 부딪혀 가라앉게 되자 그는 딸을 구명보트에 태우고 배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그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배가 가라앉고 하프 목사님도 바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다 위로 잠시 떠올라 옆을 지나가는 구명보트의 활대를 붙잡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구명보트를 타고 있는 사람이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프 목사님은 간곡한 목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죽음 가운데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후 파도에 휩쓸려 하프 목사님은 멀어졌다가 조금 후에 다시 파도에 휩쓸려 구멍보트에 가깝게 되자 조금 전 그 사람에게 또 질문하기를 이제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말하기를 아니요, 저는 아직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프가 다시 그에게 간곡하게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하프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 다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더 이상 떠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프 목사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4년 후에 한 교회의 모임에서 말하기를 저는 그날 밤 2마일을 물에 떠다니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존 하프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신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 하프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 찬송가 28장을 지은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18세기 런던의 어느 맑은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의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고 있었는데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은 군중들 틈에서 외롭게 혼자 서 있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지난 시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미 교회를 떠난 지 수년이 지난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념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마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마차를 세우기 위하여 손을 들었다가 이미 그 마차에는 교회에 가려고 정장을 한 젊은 처녀가 탄 것을 깨닫고 마차를 운전한 분에게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마차에 탄 그 처녀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로빈슨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이 마차에 저와 함께 타시지요 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곧 마차에 떠올라 타서 그 처녀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마차에 올라타서 두 사람이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처녀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연의 일치가 있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손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내 리본으로 책갈피를 한 부분을 열고 그에게 건네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막 로버트 로빈슨의 시를 읽었어요. 당신이 이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책을 받고 로빈슨이 고개를 끄덕여서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란 처녀가 소리를 외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제가 지금 이 시를 쓴 사람과 함께 지금 마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자 로빈슨은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자신이 지었던 시에 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라고는 1절의 시를 보고 3절에도 나오는 가사를 읽게 되었는데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라는 글까지 읽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로버트 로빈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시를 쓰기는 썼지만 이 시에 나오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다는 구절대로 저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처녀가 그 다음 구절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생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젊은 처녀가 이 원작자를 권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로빈슨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영광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드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겠다라고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고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장애와 문제를 극복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진짜 성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삶이요, 이방인의 뜻을 버리는 삶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드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들과 교역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자영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들과 사업주들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축복의 삶이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